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올 한 해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한 34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눕니다. 물론 이제 12월에는 그 대림절이지요. 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찌됐든 오늘 이 예수를 깊이를 생각하라 주제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말하는 자를 보내신 이는 또 거룩하고 위대하시니까 오늘 말씀 또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좀 본문이 길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봉독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포도원에서 일어난 어떤 집주인 또 품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우리 인력시장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막노동 일을 해봤지만 사실 이제 인력시장 가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가서 또 일도 이렇게 해봤었는데 이제 소위 인력시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꾼이 바로 그런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또 심오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우리의 일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면 사실 좀 결론부터 살펴봐야 돼요. 결론에 보니까 오늘 보면 16절이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이 결론의 말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고민되기도 하죠. 나중된 자, 또 먼저 된 자, 또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다라고 정도는 좀 읽혀지는데요. 이 오늘 본문 직전에 사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20장 1절인데요.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과 이 말의 순서만 바뀌었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론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의 어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이야기가 있어요. 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각 절마다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때 영생에는 구원의 문제죠. 제가 구원받으려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에 네가 계명을 잘 지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가 정말로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계명을 잘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하는 거죠. 제가 잘 지켰는데요. 제가 말씀에 따라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제가 혹시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그러면 그 일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된 일이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되겠다. 그것이 네게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근심하고 떠납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재산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구원의 문제. 이게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거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라는 것들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하게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믿지 않는 분들 참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뭔가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뭔가를 부유하고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존경받고 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숨기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착한 일로 선행으로 남들이 괜찮다 하는 일을 통해서 메꿔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 구원의 문제인 거죠. 막 불안한 거죠. 이 청년이 간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늘기 낙타가 이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때 말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것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사람하고 상관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네가 말하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네가 말하는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세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기 본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선생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부자 청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주님 말씀대로 제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제가 혹시 뭔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 너희도 나의 일에 동참할 것이다. 엄청나게 주님께서 특별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도 영원한 생명으로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30절에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헌신하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너 율법 너무 잘 지켜. 너 행위가 너무 좋아. 너의 선행이 좋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무슨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 선한 행위로 선한 행동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래 너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판단받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이방인들 또 세리, 창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인인 줄 알았어요. 맞죠? 죄인이죠.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의롭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어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그가 아무리 나중된 자여도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장의 이야기였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누구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은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고 내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아무 상관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어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야. 우리가 막 살아도 되고 우리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렇게 살면서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들이 전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 구원의 문제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20장을 또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1절이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품꾼의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행위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제 수확철이 와서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아서 집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이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 일과 그렇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그 12시간을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일꾼들과 합의해서 가가지고 한 데나리온으로 합시다 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하루 임금, 그 로마 군인들 하루 임금이었어요.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보낼 때에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그들에게는 적당한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품꾼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왜요?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당시 품꾼은 어쩌면 종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잘 나가면 또 그 주인이 있을 때만큼 사실은 최소한의 삶이 보장이 되죠. 종이니까 종도 이제 재산이니까 먹이죠, 재우죠. 그 정도는 할까이잖아요. 그런데 품꾼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오늘 일당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아침 6시에 나와서 사람을 뽑았는데 또 다시 나와서 장터에 나갑니다. 그게 3절인 거죠. 제3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전 9시에 나와서 사람을 또 뽑아요. 이때 물어봅니다.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놀고 서 있다는 의미가 뭐 게을러서 정말 놀고 있어서 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포도원 어떤 그 주인에게 품꾼으로서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서 또 이야기하면서 액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때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이제 디케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의로운, 옳은, 정직한, 정당한, 공정한, 바른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게라는 말은 내가 합당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내가 옳게 너에게 비용을 주겠어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전 6시에도 나가고 오전 9시에도 나가고 또 보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시냐면 오후 12시, 오후 3시에 또 가서 거기에서 품꾼을 뽑아가지고 또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장터를 가는데 그게 오늘 보면 6절, 7절이에요. 제11시에도 나가서 누가 서 있었어요.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서 있어? 너 종일토록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요. 어떤 주인도 우리를 품꾼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그 포도원 이 주인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가서 한꺼번에 품꾼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오늘 어디부터 작업을 하니까 여기 몇 명이 투입되고 여기 몇 명이 투입되고
그러면 아침에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그런데 번거롭게 여러 번 나와서 사람을 데려가는 것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11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5시가 돼버렸어.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상황인데도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또 품꾼을 누군가를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번거롭게 여러 번 하고, 그리고 12시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남은 그 사람도 선택해서 보내는 장면. 그러니까 이때 집주인은 추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용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서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장면인 거죠. 거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추수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너무 자영한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은 좀 특이해요. 사람을 그냥 계속 뽑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12시간 근무한 사람 먼저 돈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사람 얼마. 그러니까 그 다음 온 사람 좀 빼고, 그 다음 온 사람 조금 빼고, 그 다음 온 사람 조금 빼고 하는 걸 정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일과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가지고 이제 돈을 주는데,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자가 새벽 6시부터 온 자의 일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 있어요. 이제 있는 사람들이 계산을 할 것 같아요. 난 분명히 내가 6시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는데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일당을 받고 왔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며칠 거는 내가 받을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더 이상해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고 기록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12시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는데 1시간 달랑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장면. 그래서 원망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 시간에 비례하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그냥 이 글을 읽는 저희들이 봐도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더 일한 사람 더 줘야 되지 않은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집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갑자기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때 친구라는 거는 우리 생각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어떤 호칭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몇 번 썼었는데 사실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뉘앙스 같아요. 이 사람아. 이 사람 보시게, 이 친구, 이 양반 보시게, 뭐 그런 좀 뉘앙스인 것 같아요. 보면. 마태복음 26장 5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친구여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오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친구여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 그때도 이 똑같은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약간 이 사람을 부르면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은요, 이 품꾼이 어떤 부당하다, 뭐하다라는 그런 불평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해 주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이행했어. 야,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받기로.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 처음에 일찍 와서 처음에 네가 나한테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뭐야?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불평하고 불만하지? 라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 그것이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꼬집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15절이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표준세번역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넉넉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니? 또 내가 후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좀 인색해지려는 거냐라고 반문을 해요. 이런 거죠. 잘 보면 이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님이 손해 보실까 봐. 아니 주인님,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1시간 달랑 일한 애들까지 막 챙기실 필요 없어요. 주인님 그럼 너무 손해세요. 라면서 주인을 걱정하는 말은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나중 온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보인 거죠. 늦게 오면서 너희들 늦게 왔는데 너희들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왔는데 너희도 와가지고 그 은혜를 다 누리려고 하느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언 안에 그 말 안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먼저 온 것은 내가 우월한 거죠. 내가 잘난 거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네가 와서 나랑 똑같이 은혜 누리려고 하느냐? 그럴 순 없지. 라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16절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세요. 같은 이야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께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죠. 그리고 일꾼인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뭐였습니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그냥 선택했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그냥 선택했고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그냥 선택했고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5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주인은 그냥 품꾼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요. 공정한 노동법, 공정한 임금, 또 임금 그리고 급여, 공정한 거래 원칙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의 법칙 때문에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이 포도원,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포도원 일꾼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품꾼 중심이 아니라 집주인 중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중에 온 인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 네가 5시에 오든 3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오전 9시에 오든 내가 선택해서 그 포도원 그 품꾼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모든 품삯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품삯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은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 구원의 그 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시에 오셨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는 받는 구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16절을 그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되었어요. 여기서 제가 그 오늘 제목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표현을 좀 그대로 좀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 때문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세운 그 뜻 때문에 위대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막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 오전 6시부터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여러분 있었던 그 사람, 누구에게도 품꾼으로 선택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를 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거기에 서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어딘가 모자라서 그 사람이 품꾼으로 선택받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도 있어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결국에는 주인이 선택하지 못하면 그건 거기에 이제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은요 똑같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은 그들까지도 선택해서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거기에 들어가야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1시간만 일한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오는 그 인생, 그게 1시간만 일한 게 아니라 1시간밖에 안 남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전 6시 인생이겠죠. 누군가는 오전 9시 인생이겠죠. 누군가는 오후 12시 인생이겠죠. 누군가는 오후 3시 인생이겠죠. 누군가는 오후 5시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오후 5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찾아 나서고 또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열심이요,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는 오전 6시 인생이고, 누군가는 오전 9시 인생이고,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인생, 누군가는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인생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전 6시 인생, 그렇죠? 6시에 일찍 들어와서 그 포도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은 오후 5시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타이밍에 들어온 인생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으니,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왔으니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전 6시 인생이 먼저 된 자라면, 또 오후 5시 인생이 나중된 자라면 그 인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는 그 십자가상에서 걸려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은 오전 6시 인생,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죠. 3년 동안.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의 어떤 저자의 어떤 직강으로 수업받은 거죠. 그죠? 사복음서의 주인공, 직접 교육받은 거죠. 최고의 가르침.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말씀하신 거 들었고, 받고,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몇 명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몇 명 불러서 능력 주신 게 아니라 12제자를 불러서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의 기록처럼 유다가 돈괴를 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정을 담당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있는 멤버들 중에는 유식했어요. 그렇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보다 어쩌면 뛰어났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배신했고 자살함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나중된 자로 전락해버렸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했어요. 그는 끝내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끝내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오후 5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일생을 범죄자로 살았고 또 십자가의 그런 어떤 형벌을 받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사람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죽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고통, 오랫동안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보기라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죄짓고 너희들이 법을 안 지키면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 십자가 그 형태. 그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방금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죠. 다른 사람인데 바라바는 이성 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사람과 같은 제목이거나 죄질이 비슷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죄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극형을 당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완고하고 다쳤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평생을 악인으로 살다가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달린 제수 가운데 한 제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바는 그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달랐어요.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지 말아 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바로 그날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좀 불편해요. 어떤 사람에게 불편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어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런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공의롭지 못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6시에 그 온 사람의 그 품꾼이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품삯이 같다. 근데 그것을 불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분명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공로를 조금도 쌓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저도 과거에 사실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행악자, 이 한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예수님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현장에서 고백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을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모르는 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 설령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그 현장에서 그러한 고백만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의 진실 여부에 따라서 또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이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물론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떤 행위 그런데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고 어떤 스토리들이 쌓여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6시 인생도 우리가 오후 5시 인생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중된 자라고 여겼던 이 사람이 먼저 된 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큰 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사람이 죽는 순간에 용서받는 일이 가능하다면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3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 마지막에 잠깐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룟 유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용서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격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말한 것처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푼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원하시는 그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을요 어떤 행위, 어떤 선행의 보상으로는 여러분 간주해서는 안 돼요. 천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 그것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어떤 공평함이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그런 자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실 때에 언제라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선다는 것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섬김, 어떤 힘든 사역의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누군가는 헌신했고 또 내가 순교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또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또 아니면 평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구원받은 그 인생,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이든 오전 6시 인생이든 오후 5시 인생이든 그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모두 똑같이 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동일한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더 헌신하고 누군가 더 수고했으니 그 구원의 질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 생각했을 때에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이렇게 어떤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어쩌면은 오전 6시 인생이 좀 더 있으신 것 같고 그러나 약간 좀 쉬었다가 그죠? 오신 인생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전 6시 인생이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중에 누가 와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 내가 요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요만큼 아주 난 많이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이 훨씬 많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채워주셨다는 거. 아멘. 여러분도 분명히 인생 가운데에 그게 훨씬 많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채워주실 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전 6시 인생도 오후 5시 인생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결국에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전 6시 인생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있고 오후 5시 인생 가운데 부어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이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영생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 마지막으로 이거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요, 교회로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돼요. 여기서 변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델 샘플링이 되어서 세상의 교회를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르게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어떤 양식이죠? 왜냐하면 일단 양식을 먹는 곳이 왜 맞냐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먹어야 되는,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지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교회가 먹이는 거예요. 왜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교회처럼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영의 양식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소외된 자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전 6시 인생이 있고 오후 5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믿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전 6시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일찍 그 포도원 그 품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6시 인생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샘물교회에서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어쩌면 오전 6시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오전 9시 인생, 오전 12시 인생, 오후 3시 인생, 오후 5시 인생들을 제가 엄청 낮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긴다면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데 너 이제 믿어가지고 그거 갖고 안 돼. 너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너 그런 행동 그런 말들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면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랑 그런 관계들이 나에게 없다면 저는 나중된 자가 되겠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렇죠. 내가 조금 더 구원받은 자로서 일찍 왔다고 나아주고 온 자를 차별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중에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온 자들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정죄하지 않고 잘 섬기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조금 늦게 이 포도원에 온 자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또 먼저 온 자들과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잘 섬기는 것이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오셨는지
또 나중에 오셨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렇죠. 먼저 온 자로서 혹은 또 나중에 온 자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있는가? 오늘 믿는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품꾼으로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온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선택받아야 돼요. 이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배함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오전 6시 인생이 버거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전 6시 인생으로 어쩌면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또 어떤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 새벽 6시 인생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미 포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울타리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 인생 내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합류한 그 인생 여러분 마지막에 합류해서 다행인 것이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 인생 누가 더 훌륭한 인생 이런 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냥 은혜 안에 맡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전 6시 인생이고 혹은 오전 9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부름받은 더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온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우월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내 가족, 내 동료가 있음을 가슴 아파하시고 여전히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서성이는 그 인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포도원의 품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그게 복된 자리인지 또 그 품꾼이 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도 사랑해 주신다.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전 6시 인생 혹은 9시 인생 오후 5시 인생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구원을 얻습니다. 우월감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선택받은 그 은혜 그것만은 감격하고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